본문은 많은 권능을 행하신 동네가 회개하지 않자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요 주보 옆에 보면 성경 구절이라고 다 적어졌어요. 찾기가 힘드시면 이 스크린을 보시면 되고, 아니면 목사님이 다음에 어디를 찾겠구나라고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옆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찾기가 힘드시면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단 말입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많은 권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에 봐보세요. 어떤 권능을 행했는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리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과 권능을 행했단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낫고 눈먼 자를 눈뜨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내가 어디서 태어난 줄 다 알아. 너희 누나들, 너희 동생들도 내가 다 아는데, 이러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기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뭘 하려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너희를 구원한 자다. 그러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믿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1절 22절 봅니다. 화 있을진대 고라시나 화 있을진대 베세다야. 여러분이 아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못 읽는 게 당연해요. 도대체 고라신이 뭐야? 베세다 발음도 어려워.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별로 교독할 때 같이 읽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화 있을진대 고라시나 화 있을진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라신 또 베세다는 이스라엘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를 복음을 전해봤자 그들이 믿지 않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외국에 나가서 전한 게 아니고, 이방 나라에 전한 게 아니고, 본 동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동네에서 아무리 전해도 믿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23절 24절 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높아지겠느냐? 여러분, 여기서는 가버나움과 소돔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이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은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이고, 소돔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로 심판을 받는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고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교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만. 23절 다시 볼까요? 가버나움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가장 많이 이적을 행했던 가버나움아, 믿지 않아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이 교만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세 지역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믿지 않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지역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해도 믿지 않았을까? 첫 번째, 가버나움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상업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왕래가 많아요. 가장 벙창한 동네예요. 그래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개 랍비라고 생각한 예수, 그까짓 건 말 안 들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벳세다는 어떤 동네냐? 벳세다는 요단 동편의 어촌 마을이에요. 그래서 벳세다라는 뜻은 물고기 잡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 봉산동도 별로 물고기가 안 잡혀서 사람들이 좀 가난하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여기 부자 동네였어요. 왜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벳세다라는 뜻은 물고기 잡는 동네라는 뜻으로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히고 풍성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너 아니고도 충분해. 나 이렇게 부자로 사는데 예수 그까짓 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라신이 있어요. 고라신. 고라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리 농사가 잘 되는 곳이 고라신이에요. 예, 보리 농사가 풍성하란 말입니다. 곡창지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지역의 특징은 뭐냐? 농업과 어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다른 마을보다 훨씬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어갑니까? 저기도 원래 차야 되는데 왜 비어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비어갑니까? 옛날에는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병이 들어서 고칠 데가 없으면요, 어디 왔냐? 교회 왔어요. 예,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병 걸렸어요. 좀 낫게 해주세요. 왜? 병 고칠 데가 없으니까,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시절에는 교회 왔단 말입니다. 또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거 어디 가서 하셔야 합니까? 교회 왔지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성경책을 찍고 나를 구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읍소를 했단 말입니다. 또 남편에게 얻어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반대로 아내들이 많이 남편을 때린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남편이 아내를 때린 적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디 나왔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버릇 좀 고쳐주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얻어맞는 사람과 얻어맞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병이 들면 병원에 가면 돼요. 또 가뭄이 심하면 옛날에는 하나님 비 좀 내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저수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번개가 치면요, 혹시 내가 죄 진 거 없는가? 내가 벼락 맞으면 어떨까? 긴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피레침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에 더 이상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홍수 심판 후에요, 홍수로 전 인류가 다 멸망했어요. 겨우 8식구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남았는데 불과 8식구가 살아남아서 얼마 후에 그들이 뭘 하냐 하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한다고 해도 나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갈 테니까 아무 지장 없어. 그래서 바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온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성경을 찾기 힘드시면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등을 대신하고 또 말하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왜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까? 6장 9장 10장 창세기 6장 9장 10장에 홍수 사건이 나와요. 노아 홍수 사건으로 다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 8식구만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살 길을 마련하자. 그러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말, 일본말,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느냐? 5절 봅니다.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므로 이같이 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라.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냐? 자, 벽돌 올려. 그런데 삽을 올리는 거예요. 야, 삽자리 좀 줘. 그런데 뭘 주는 거예요? 도라이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탑을 더 이상 건설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언어가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언어를 혼잡. 왜 여기가 우리가 복수가 쓰였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예, 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왜 살펴보냐? 왜 두로와 시돈과 소돔, 정말로 구약 시대 때 제일 잘 살았던 동네거든요. 예, 오늘 말하는 가버나움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왜 멸망을 하게 됐느냐?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교회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큰 심판을 받게 돼.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뭘까요? 어떤 고울이 불심판을 통해서 소돔이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한 걸 통해서 장차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도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걸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약에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으면 오늘 나오는 두로와 시돈과 이 고라처럼 전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시돈과 두로와 소돔이 멸망하게 되었느냐? 그걸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23장 1절로 가보겠어요. 자, 이사야 23장 1절. 자, 이사야 23장 1절 봐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자, 이사야 23장 1절입니다. 예,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구약 성경 992페이지 이사야 23장 1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라. 예, 두로라는 땅은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배들이 너무너무 정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역의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무하여 집이 없어졌고 들어갈 곳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여러분, 무역업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상업이 너무너무 발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동네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왜 그랬는가? 3절 봅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이 시장이 되었도다. 예, 열국의 시장, 예, 처럼 엄청난 왕래가 있었던 곳이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하였음이로라.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며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에까지 머물렀던 성읍이냐. 예, 두로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두로와 시돈이 한꺼번에 멸망하게 되었느냐, 한꺼번에 망하게 되었느냐, 그걸 보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예, 8절 봅니다. 멸류관을 씌웠던 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예례도 주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멸류관을 씌웠던 자요, 그 상인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하셨구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을 지정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심판을 하는 사건이에요. 자,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게 그렇게 물질의 풍요함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되어서 그들을 황폐하게 했다. 심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는 비교도 안 될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오늘날의 싱가포르와 같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는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무역업이 엄청나게 성행하여 부한 동네가 됐어요. 부를 축적하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순간에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까짓 건 못해? 그러면서 자기 실력보다 좀 더 뻥을 치는 거, 이런 걸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윤리도덕적이나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 하나님 밖에 사는 삶을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겸손은 뭘까요? 나는 좀 있어. 나는 한 200억 정도 갖고 있지만 내가 돈을 없는 것처럼 좀 해줄게. 이걸 겸손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자는 교만한 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겸손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또 하나 찾아볼게요. 자, 에스겔 28장으로 가봅니다. 자, 에스겔 28장. 왜 두로와 시돈이 멸망했는가? 에스겔 28장 1절로 가봅니다. 자,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제 왜 두로와 시돈 그렇게 잘 사는 부자 도시가 멸망을 했을까? 에스겔 28장 1절 가봅니다. 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가 왜 멸망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자,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예, 그들이 신이 돼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너무 자기가 부자로 살고 너무 떵떵거리고 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신이야. 돈을 믿어. 내 힘을 믿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오히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니엘, 구약에 나오는 최고의 지혜자 다니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은밀한 거 내가 다 깨달았어. 4절 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여기 내 지혜로 총명과 내 지혜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그러니까 온통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5절 봅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더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니 그러므로 내가 이방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이방에 있는 힘 있는 군대를 내가 끌고 들어와서 너희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할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는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힘 있는 나라를 들어와서 두로와 시돈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너희가 나는 신이다, 내 힘을 믿어,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는 자는요, 부자로 사는 자는요, 부로서 교만해집니다. 또 종교적 업적을 쌓은 자는요, 그것으로 교만해집니다. 나는 새벽 예배 잘 다닌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짓는데 큰 힘을 보탰다. 나는 철학 예배 잘한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종교적인 업적을 쌓은 사람은요, 그것으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자는요, 그 지식으로 또 교만해지는 겁니다. 윤리 도덕 수준이 높아지면요, 또 그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윤리 도덕을 잘 지켜, 이렇게 깨끗해, 그걸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으로 가득한 두로의 도시 어떻게 됐는지 28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떠한 처지가 되었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 되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두로 지방에 이렇게 큰 행복,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가 뭐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돈을 잘 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나는 이렇게 이쁘다. 나는 성경서들한테 원래 커가 커. 나는 계란형이야. 그 이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부하게 살게 해주고 정말로 잘 살게 해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런 부를 누기고 영화를 누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을까? 다 놀라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두로라는 동네를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동네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옥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왜 회개하지 않고 왜 교만을 떱니까?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까지 십자가 필요 없어요. 은혜 이런 거 고리타분한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방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냐 물어보면요, 한 방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는 거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간증을 시키면 어떤 간증합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나는 선시비법을 바쳤더만 이렇게 큰 게 사업이 발달했어요. 그런 내 잘된 것을 간증하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간증을 시켜봤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간증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매일 죽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간증이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요,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부자 됐어요. 이렇게 땅땅거리고 잘 살게 됐어요. 그걸 간증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안에서 매일 죽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간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만큼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본문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될까? 자, 사도행전 2장 33절로 한번 가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럼 다음 구절은 어디 찾을까요? 예, 아이고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는데 벌써 이제 알아냈네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가? 2장 33절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내 발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은즉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교회야, 이스라엘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야 확실히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장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예수 죽인 장본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장본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 37절 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회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바로 예수 죽였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 로마 군인이 죽였어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것이 느껴지는 자는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제 어찌할꼬.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어찌할꼬. 그럴 때 38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찌할꼬. 정말 복음을 아는 자는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걸 자랑한 게 아니고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찌할꼬. 이런 통곡이 나오고 이런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39절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데 먼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만 어찌할꼬의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하였으니.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는요 어찌할꼬 하는 통곡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찌할꼬 그래야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8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자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 봅니다. 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까 우리가 바벨탑 나오죠? 똑같은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땅이 바벨론입니다. 누가 모여 있어요? 귀신들이 가득합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 두 번째는 뭐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9.11 테러 당시에 빌딩이 무너질 때 소방관과 경찰들이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가 구조하려고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야 너 여러분 산다. 곧 무너진다.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임금 노릇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두 가지 자세가 나와야 돼요. 어찌할꼬 주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십자가 안으로 숨을 수 있는 게 참 겸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큰 임금 되려고 하지 말고, 크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끝으로 잠언 16장 18절 우리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